시작할게. 88페이지. 눈물. 김현승이. 오늘 이거 할 때는 웃으면 안 돼. 왜요? 슬프시니까. 왜냐면은 요게 뭐에 대한 얘기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니까. 그지? 누가 죽은 거야? 아들이 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으면서 수업할 수가 없는 작품이야. 아들이 죽었어. 감정이 완전되는 거야, 이거. 겁나, 난 이 사람 마음이 어떨지 알겠는데, 그런데 조금 독특한 게, 내가 만약에 아들이 그런 상상도 안 되지만, 하면 아마 나는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무너지지 않고, 뭐라는 거냐면은, 초국을 해. 그러니까 초국이란 게 뭐니? 극복의 시야. 이건 슬프면서 좌절하거나 어떤 무너지는 내용의 시가 아니라 극복하는 거에 대한 시야. 극복하는 시. 그러면 극복을 도와주는 게 뭐냐? 바로 신앙. 종교.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 아들 있지 얘. 아들만 빼고는 아들만 빠지면 뭐랑 똑같은데? 제방매가. 그렇지. 제방매가랑 똑같이. 그지? 제방매가는 아들이 아니라 누이가 죽었는데 어쨌든 극복하는데 그것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지. 그거는 뭐니? 불교. 근데 이거는 기독교. 기독교의 힘으로 극복을 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89페이지 보면은 그 김현승 작가에 대해서 나왔잖아. 그래서 기독교적, 청교도적 신앙세계를 표현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 네. 그런 제목이 눈물인 이유는 너무도 확실하게 와 닿고, 그지? 그런데 저 눈물이 또 누구? 아, 잠깐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시가 또 있는데? 내가 배웠는데? 중학교 때나 배웠을 것 같은데? 아들이 죽어서 이제 그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 그렇지, 유리창. 안 배웠어요. 아, 유리창 안 배웠어? 너랑 학교 달라서 왜 그래? 응. 그 다음에, 뭐, 또 있는데? 왜 이렇게 아들이 죽는 게 많어? 그지? 니네 그래도 다행인 게 91페이지에 유리창이 실려 있어. 이 제목이 맞나? 나 하도 안 한지 오래돼서 은수저라는 작품도 있어. 아기가 없다 있지? 그 수저만 놓여 있는 거야. 아기의 수저만. 슬프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 특히 그 혈육의 죽음 있지? 이런 자식의 죽음도 있고, 또는 뭐 하관이라는 작품은 아들은 죽진 않았고 누가 죽었냐면은 동생이 죽었어. 이것도 하관.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해볼까? 말 나온 김에 초혼. 이건 어때? 이미 죽은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지. 이게 혼을 부르는 노래. 초혼. 겁나 많아요. 접동새. 이건 누구? 누나가 죽었잖아. 그래서 접동 아우레비 접동에서 누나가 죽어서 이제 그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돼서 뭐 나오는 거. 그래. 생소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도 적어놔 혹시 모르니까. 거기 뭐니? 제목에다가 죽음 모티프 해갖고 죽음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 옥수수밭에 당신을 묻고는 당연히 죽음 모티프인 거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 그건 아내가 죽은 거고. 그건 적진 않을게. 옥수수밭에 당신을 묻고. 살았는데 묻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야, 근데 갑자기 또 머릿속에 아는 것도 병이에요. 뭐가 또 생각났냐면은 규원 갔었던 허난설인이 쓴 곡자도 생각이 나네, 곡자. 근데 이것도 자식이 죽은 거야. 그 규원가 작가가 자식을 잃고 나서 쓴 건데 약간 차이가 뭐냐면은 요런 거랑 좀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감정을 절제하거나, 그지? 인내하는 내용이 아니라 표출을 하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어떠냐면은 어때? 그지? 그래서 상당히 어떻다니 절제된 느낌이 있어. 감정이나 이런 게 있지. 절제된 느낌. 차분해, 시 자체가. 그러니까 시 자체가 되게 차분하고 경건한 느낌? 시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간단해. 금방 끝내, 이거. 세 번째 하관. 관이 내려가는 거 있지? 그 무덤을, 이제 그 땅을 파고 거기다 이제 관을 내리잖아. 그 관을 내리는 내용이야. 내가 나와야지. 한번 볼게. 제목 밑에. 이 작품은 화자가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시다. 저 밑줄.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 이게 왜 소롭냐면은 눈물이라는 시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마이너스 이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마이너스를 뭘로? 플러스로 뒤집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해석이라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눈물은 부정적이거나 항상 그지? 그냥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때? 그거를 긍정적 이미지로 바꿨다는 거.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시어 눈물의 함축점을 파악해보고 작품을 공감적으로 수행해보자. 공감하고 싶진 않고. 자, 옆에 완자쌤. 이 완두콩 완자기 있지? 그런 거지? 지난번에 궁금했는데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 자, 보통 우리는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리지? 그래서 시에서 눈물은, 자, 밑줄.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과 같은 부정적 의미 밑줄게.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이걸 뭘로 얘기할 수 있어? 통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것도 뭐야? 통념을 뒤집었다고 보는 거네. 통념이 뒤집힌 거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 통념은 눈물은 슬픔과 고통 같은 부정적 의미인데 그렇지 않다고, 이 시는. 여기서 눈물은 뭐 작은 생명, 나의 전체,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닌 것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들은 부활, 자 밑줄 칠게. 눈물이 부활, 순결함, 온전함, 소중함, 결실 등 같은 긍정적 의미. 그래서 새롭게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작품이 꽤 많아요. 우리 은희영 씨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어둠이 원래 보통 어둠이나 단어치가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그 은희영 씨는 보면은 어둠이 평온 그렇게 쓰였거든. 아, 고은 시인,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몰라? 유명한데? 들어봤지? 왜냐 뉴스에 자주 나왔었거든. 미투 때문에 망한 아저씨, 할아버지. 원래 미투 터지기 전에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할 때 그 고은 시인 집 앞에 기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어. 왜? 가장 우리나라 문학계 중에서 노벨문학상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다고.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못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투에서 딱 터지더라고. 그 웃기는 게 그래서 이 수능특강이 고은 시인 시가 실렸었어.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어. 근데 그거 터지고 나서 터지기 전에 내가 그랬거든. 고은 시인 작품 중요하다고. 꼭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터지고 나서 애들 보고 야 그거 찢어버려 그랬어요. 이제 안 나올 거라고. 실제 학교에서도 교과서에 고은 시인 작품이 많이 실렸었는데 시험부터 다 제끼고 시험 봤어. 내신할 때. 미투. 걸려갖고. 그 오랫동안 그래 걸려갖고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 그래서 무너졌지 뭐. 어쨌든 지금 갑자기 니네 학교랑 자밀고랑 같이 지금 내신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통념을 뒤집는 거 얘기하면은 1학년 때 배웠나? 혹시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들어봤나? 그래서 보면은 슬픔이 기쁨에게인데 슬픔은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이미지로 보고 기쁨은 플러스 이미지로 보잖아. 근데 거기서는 뭐야? 슬픔이라는 게 뭐냐? 동병상련 또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있지? 그걸 슬픔이라고 하고 기쁨은 즐거운데 혼자 즐거운 거야.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 있지? 그래서 두 가지가 반대로 했을 때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 하나 적어놔. 슬픔이 기쁨에게. 그 완자쌤 한마디 밑에다가 슬픔이 기쁨에게. 이맘때쯤에 시험 본 학교가 많아요, 이거. 슬픔의 힘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 근데 왜 슬픔의 힘이 보여주냐면은, 내가 나중에 혹시 영상 올라가면은 내신 때문에 찍어놓은 거 있거든? 한번 봐. 슬픔이 기쁨에게도.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 알지? 거기서 한 명 어떤 사람이 난 틱장애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왔어. 뚜레쥬 인가? 봤어? 그냥 이게 깜짝. 이렇게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고 갑자기 이 뚜레쥬 인가 이제 그런 게 있어. 모르는구나. 그거 갑자기. 그렇지. 누가 유튜브에서 가짜 뚜레쥬 인가 그지? 흉내내고 했던 애가 이제 걸려갖고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얘도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자기는 그 사람 보고 용기를 얻었어. 그 사기꾼 용기를 얻어 자기도 이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주작이라고 막 뭐라고 악플 달리고 해갖고 이런저런 뭐 일을 할 수가 없대. 정상적인 일을. 그래서 막 나와서 울고 막 그랬는데 나도 보니까 되게 슬프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 검색해서 그 사람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구독을 했지. 그리고 들어와서 가끔씩 그냥 틀어놔. 왜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광고가 붙었어. 광고 붙었는데 광고를 건너뛰기 안 하고 그냥 계속 보면은 그게 수익이 생기거든. 수익이 생겨도 그 사람한테. 나는 이제 그걸 계속 보는 거야. 근데 그거 방송 타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구독자가 이제 10만인가가 넘었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영상을 보고 그 사람 슬픔에 뭐 한 거야? 공감을 한 거야. 그게 그래서 무슨 힘? 슬픔의 힘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슬픔이 기쁨의 개가 그래서 되게 참신한 발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지. 그걸로 대표적 작품이기도 해.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도 막 길게 할 수 있어. 그지? 아직. 다시 한번 얘기할게. 4월 6일 날 니네 계약 안 해. 무조건 안 해. 나 장담. 내기해도 좋아. 내기할까? 무조건 안 해. 내가 예상해볼게. 예언해볼게. 한 2주. 4월 20일 계약으로 연기. 왜냐면은 그 전주에 수요일 날 그 총선 있고 하니까. 총선 끝나고 이야기면 총선 끝나고 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본문 한번 볼까,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볼 것도 없어. 덜에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져 있는데,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있지? 위에다가 그 위에 조그만 것이 있어. 부활의 씨앗이지, 씨앗. 동그랗게 씨앗. 눈물이고, 이게 씨앗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눈물. 그래서 원래 눈물은 마이너스가 어떤 슬픔의 이미지인데 이 눈물을 무엇에다 비유한 거야? 씨앗이야. 씨앗. 바로 뭐야? 생명을 그제 끌어낼 수 있는 씨앗이겠지?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해석했다는 거고. 그리고 말줄임표 동그라미 칠까? 이것도 무슨법이라고 하지? 무슨법. 다 알잖아. 그치? 생략법은 뭐 뻔한 건데 그 조심해야 될 게 진짜로 서술어가 없으니까 생략법인데 서술어가 앞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도치가 되겠지? 자, 흠도, 티도, 금 가지 않은. 자, 흠 동그라미, 티 동그라미, 금 동그라미.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세 개의 단어는 어떤 이미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이미지로 보면 되겠지. 선생님, 근데 옆에 순결 온전한 데 있잖아요. 그렇지. 금 가지 않은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묶었으니까 순결하지 않은 건데, 그냥 흠과 티와 금만 동그라미 치면 어때? 순결하지 못한, 그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됐네. 이 시도 뭐가 되는 거야? 대주적 시어를 사용한 시가 된 거야. 왜? 긍정적 이미지의 시어와 부정적 이미지가 시어가 사용된 거잖아. 그럼 이 시도 뭐라고? 대주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한 시가 된 거라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대주적 시어 사용 이렇게 나왔을 때 애들이 꼭 물어보면 착각을 하더라고. 거의 다 고3 애들 중에서 거의 다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니네하고 얘기했나 이 얘기? 그지? 그러니까 그 얘기겠지. 꽃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그냥 꽃은 긍정적 이미지니까 대주적 이미지의 시어를 얘기하라고 하면 그냥 부정적인 시어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그럼 그게 존재하면 그게 시는 뭐니? 대주적 시어를 사용한 시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폭이 넓은 건데 많이 틀리더라고. 근데 발견 못하고. 그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은 다른 얘기인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 고3 애들은 와서 관리 수업을 했어. 고3은 와서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했는데 90% 틀린 문제가 있었어. 95%? 그 문제의 정답이 뭐냐면 1번 영탄 적어줘였어. 근데 니네 영탄 적어줘 뭔지 다 알잖아.
근데 이 고3 애들이 95%가 왜 틀렸을까? 얘네들이 봤을 땐 영탄적 어조가 없다고 본 거 아니야. 근데 있는데 분명히 시 두 작품이 다 있는데 궁금하지? 왜 그랬을까? 아, 궁금하진 않아? 그래. 궁금해야지. 니네도 그러면 여기서 90%가 틀릴 수 있는 건데. 영탄적 어조 하니까 뭘 생각해? 일단 첫 번째 감탄사를 생각하겠지. 아, 오, 그지? 또 느낌표 찍는 거. 또는 뭐니? 영탄적 어조니까 뭐뭐 아름답구나. 슬프구나. 그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건 영탄적 어조가 없잖아요. 라고 했어.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서리법이 있었어. 서리법. 의문문 형식이지? 근데 서리법만 생각하지, 서리법이라는 게 의문문 형식이지만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어? 감탄 의미를 담을 수 있잖아. 아!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할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 영탄적 어조 돼. 찬란한 빛이지 않을까? 이런 거. 그걸 찬란한 빛이라고 의미상 분명히 어때? 감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95%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조적 시연하는 것도 기억해놓고. 그 다음. 그러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은 이 존재가 뭐니? 주체가 눈물이겠지. 이 눈물. 나의 전체, 나의 전부는 오직 이뿐. 오직 이 눈물뿐. 이 눈물은 나의 전부야. 나의 전체 하니까 또 무슨 시가 생각나요? 우리 배운 거에서 지난 시간에. 모란이 피기까지 해서, 그지? 모란은 이 모란이 피고 나면 그뿐, 그지? 내 한 해는 모두 간다고 했잖아. 절대적인 존재가 되겠지. 그지? 여기서도 나의 전체는, 이 눈물은 나의 모든 것이야. 나의 모든 것. 오직 이것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어째. 자, 드리라 밑줄 칠게. 드리라는 건 드린다는 것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주체가 아닌 여기서 받는 객체는 누굴까? 들었을 때 그러면 받는 사람은 누구야? 받는 건 누가 되는 거야? 신이잖아. 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가시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신을 다른 말로. 그렇지. 절대자라고 한다. 절대자. 그러니 절대자에게 드리라 어째. 야, 하나님께서, 절대자께서, 그지? 너의 가장 값진 것을 내놓으라 했을 때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은, 그지? 여기서 가장 나중 지닌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거 있지. 그지? 끝까지 갖고 있는 거. 그럼 이게 가장 나한테 뭐 어떤 거야? 소중한 거겠지? 그것도 뭐니? 오직 이것뿐, 이 눈물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적용 바두고 지닌 것도인데 지닌 나중인데 나중에서 늘렸지. 근데 시적용의 효과는 두 가지 뭐? 시적용을 쓸 때 이유는 두 가지 뭐? 크게 두 가지. 운율, 그렇지. 리듬, 또 강조, 그렇지? 운율 또는 강조가 되겠지. 자, 배가 지금 침몰할 것 같아. 너무 무거워서. 물건을 버리래. 일단 버려. 야, 안 돼. 더 버려야 돼. 버려. 그지? 그럼 결국 제일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게 뭐겠어? 내가 가장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 그치? 여기서 그런 의미로 보면 되니까. 나의 가장 나중 치는 것도 오직 이것뿐이다. 눈물. 근데 여기서 눈물은 뭐가 될 수도 있어? 뭐 아까 뭐 부활 씨가 얘기했지만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들. 죽은 아들이 눈물인 거야. 아름다운 나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열매 똥냄 쳐져 있지. 그지? 당신이 누구니까? 자, 봐봐. 나의 이 좋은 것들은 누가 주신 거야? 절대자가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것도 누구야? 절대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 시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있거든. 야, 근데 이거 사실 좀 창피하긴 한데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혹시 교회 다녀서 아는 사람 있어? 다 뺏어갔잖아. 자식들 다 죽고, 재산도 다 탕진되고, 그지? 그 다음에 병까지 걸리고. 그런데
끝까지 누구를 원망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 주신 걸 가져가신 거라고. 준 걸 가져가신 거라고.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더 많이 2배, 3배의 자식과 더 복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 안에.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니? 아 그래? 어? 많아? 성경 많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 그리스도 입맛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여기 있는 내용 같잖아. 그지? 나 아름다운 나의 마을 꽃이 시됨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이야. 나에게 그지? 열매를 준 것도 당신인데 그 다음에 뭘 주신 것도 눈물을 주신 것도 당신이니까 내가 원망하거나 슬퍼할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으시다. 그래서 옆에 세모는 나 삶의 기쁨 일시적인 거. 현상적, 외면적이겠지? 아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적인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주셨지만, 그지? 그걸 다 뺏어 가실 수 있는 것도 누구? 하나님이고, 신이고, 그래서 오히려 보니 삶의 결실 영원한 거 궁극적 연인별 가치를 지어주셨다 했거든? 이게 뭔가 딱 또 들어오겠어. 이 시가 들어오면 이해가 돼. 뭐? 낙화라는 시 있잖아. 잎이 지잖아. 그지? 꽃잎이 지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열려? 그것은 열매가 열리지. 그래서 열매를 위해서 떨어지는 꽃잎이잖아. 여기서는 열매가 그지? 떨어져 나가서 이렇지만 나중에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야? 눈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눈물은 밑에다 이것도 하나 적어놓을까? 성숙한 신앙. 신앙의 힘까지 적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 신앙의 힘. 요런 걸 주셨다는 것이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두 글자로? 모든 희노애락을 다 뛰어넘는 거야. 초월하는 거지. 그 두 글자로. 무슨 경지라고 하는데?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라고 하거든. 해탈의 경지. 해탈. 그지? 그러니까 희노애가 뛰어넘은 거야. 그값 그 원효대사도 생각나네. 원효대사. 나 원효대사 해골바가. 그렇지. 그 해골바가지 유명하잖아. 그 담고 있는 의미가 그거잖아. 내가 저녁에 목이 말라서 그라서 이제 바가지 했던 물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 가증 났을 때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딱 봤더니만 내가 가증 날 때 마셨던 물이 뭐니? 해골바가지 담긴 썩은 물이었던 거지. 그래서 막 구토를 한 거야. 그리고는 생각하지. 아니, 어제는 분명히 달콤한 맛있는 물이었는데, 그치?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달콤한 물이 될지 해골바가지 물이 될지는 무엇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엇에 있다? 멀리 내가 공부하러 갈 필요 없어.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지? 내가 슬픈 것도 기쁘다 생각하면 기쁠 수 있는 거고, 그지? 아픈 것도 아프지 않다 생각하면 뭐야? 아프지 않고, 그지?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해탈의 경지라고 하거든. 그걸 깨달아서 다시 이제 돌아갔다는 거. 끝. 자, 옆에 89페이지 그럼 정리된 거 한번 볼까? 자, 눈물의 의미와 화제의 태도 있는데 뭐 눈물을 형상화. 자, 눈물을 형상화. 처음에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샘 옆에 씨앗으로 펴는 거지. 눈물의 무엇이라고? 씨앗. 한마디로 생명이지, 생명. 씨앗. 그 다음에 흠도 금도 가지 않은. 그래서 이건 가지 않은까지 있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야? 순결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나의 가장 나아지는 것, 가장 값진 존재는 아까 이제 설명했고. 그래서 눈물을 순수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긍정적 인식이라고 해서 새롭게 해석했다는 거. 이걸 이런 말도 쓰지? 거기서도 뭐라고? 종교적 승화라는 말도 쓰지? 극복이란 말을. 이것도 알아두고 승화. 잠깐만. 니네 시험 범위 작년하고 시험 범위 똑같다면 니네 제목 매가도 시험 범위 들어가. 세트로 묶이겠네. 제목 매가도 어차피 또 하겠네 이 얘기. 종교적 승화도 제목 매가 똑같이. 그러니까.
자, 그 다음 89페이지에 시와의 상징점이 꽃과 웃음은 삶의 기쁨인데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지. 그냥 삶의 기쁨인데 일시적인 거 현상적 외면적 가치라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배와 눈물은 삶의 결실이고 영원한 것, 궁극적 내면적 가치. 일시적과 영원한 거 두 가지가 나왔네. 너는 일시적인 거 영원한 거 또 나온 시험범위 있었지. 지난주에 했잖아. 일주일 됐어. 딱. 뭐였어? 산속에서는 그 시에 있었잖아. 자, 펼쳐봐. 이놈 뭐 집에서 포맷하고 왔니? 어? 28페이지 맨 밑에, 그러니까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 있지? 쉬게 하는 거. 이 쉬게 하는 게 뭐라고? 일시적인 것이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 이게 뭐지? 계속 추구되는 거지. 영구적인 거. 영원한 것. 그거 있잖아. 같은 시험범위잖아.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다시 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은 것도 뭐야? 하늘의 섭리야. 하늘이 이치고. 그지? 그분이 다시 가져가신 거야.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선 슬퍼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내 것은 아니었으니까. 살짝 납득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밑에 창작 동기. 작가가 어린 아들을 잃고 애통해하던 중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리게 한 마음에서 시를 썼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도 100% 납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같은 절대자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가장 순결하고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창작의 바탕. 그렇지? 절대자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가장 순결하고 값진 것. 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그 91페이지 보면은 91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그 보기 많이 이용한다. 여기 있는 거 이번에 학사 때 이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해 갖고 이론적인 거 이용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시간 좀 많이 촉박하게 만들기도 해.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91페이지 유리창 있지? 핵심 정리에서 있잖아. 주제가 자식에 대한 슬픔이와 똑같이 그려본데 특징 있지, 특징. 특징을 잘 봐. 슬픔을 극도로 절제, 그 다음 차분한 어조 밑줄게. 슬픔을 극도로 절제, 그 다음에 차분한 어조. 요게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눈물과 공통점으로 생각하면 돼. 지금 눈물이라는 시를 봤지만 뭔가 격정적이고 격렬한 느낌의 시, 그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되게 차분한 시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죽었지만 되게 차분하고. 그 다음에 주로 시각적 이미지 활용했고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고 돼 있고 뭐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결합한 대입법. 바로 역설법. 이게 그 유명한 역설법 나오시지? 자, 시 잠깐 볼게. 설명 자세히 했는데 뭐 디테일하게는 안 할 거야. 근데 그거 알지? 니네 시험범위에서는 이런 거 학습활동 뒤에 있는 작품들 다 시험범위에 포함시켜갖고 이거를 메인처럼 시험 보기도 해. 문학시험에서 여기 있는 게 눈물이 메인인데 사실 3번의 유리창이 오히려 또 메인처럼 가나다 해서 깔리기도 하고 해갖고 되게 중요해. 그리고 유리창 보면은 유리에 차고 슬픈 거 저른거린다. 차고 슬픈 거 네모치고. 지금부터 네모칠 건 누구냐? 바로 자식의 환영 있지? 자식의 모습을 네모칠 거야, 앞으로. 한 4개인가 있어. 왜 차고 슬픈 것이겠어? 죽었다는 그 죽음의 이미지라는 게 되게 차가운 거잖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어때? 되게 차가워진대잖아. 그리고 이 유리 위에 이중적 매개체 있지. 왜 그러냐면은 유리창 있지. 이 유리창을 통해서 내가 죽은 아들의 환영을 볼 수 있어. 보게 해줘. 그래서 매개체야. 단지 내가 손을 뻗어서 그 죽은 아들의 환영을 만질 수 있어? 없어. 연결하는 동시에 맞기도 하는 거야. 유리라는 게. 그래서 이런 중의적. 그러면 그게 더 안타깝지 않을까? 그지? 보이는데 그걸 내가 잡을 수 없다는 거. 그게 훨씬 더 안타까운 거지. 차라리 보이지 않는 거지. 그치? 다행이지만. 자, 힘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르니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팔, 자, 양언 날개도 네모치고. 이것도 이제 천사가 됐던가, 죽은 아들이 새가 돼서 날아가던가. 그것도 차가운 이미지 사용했지, 언 날개.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일련하고 밀려 부딪히고 묽은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창문을 이렇게 아들의 환영인가 닦고 입김은 이게 입김의 모습이거든. 근데 닦으면 당연히 입김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밖에 뭐가 보이는 거야? 어두운 밤만 보이는 거야. 사라졌어. 한숨을 쉬어요. 또 입김이 흐르겠지. 그러면 또 사라졌어.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웃기게. 그지? 원래 자식은 제정신이겠어. 그러니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본다는 게 그거지. 그러니까 입김을 흐르니 길들은 양은 날개에 파닥거려 있는데 그 입김이야 입김. 뭐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뭐 입김이 이렇게 있나 보지 뭐. 그지? 그래서 아들이 환영인 줄 알고 자세히 보려고 닦았는데 당연히 없어지고 밤이 밀려오고 또 입김 또 지문 다 또 밤이 밀려오고 뭐 그런 식이야. 그건 뭐 시험 내진 않고 내가 이해만 도와준 거고. 물 먹은 별 네모 이것도 누구? 아들. 근데 왜 물 먹은 별이냐? 내가 아들의 모습을 보듯이 별을 바라보는데 눈에 뭐가 고여 있는 거야? 눈물이 고여 있잖아. 그래서 이 별이 뭐야? 눈물 고인 눈으로 보는 별이기 때문에 물 먹은 별이라 표현한 거니까.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지게뻗 썼고 이런 거 하면서 지게뻗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극혐.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이런 거 시험 볼 때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지? 시를.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하거나 심사. 저 외로운 하거나 동그라미 치고. 이거 네모치면 안 돼, 동그라미. 그럼 모순형용이라는 말도 나왔지? 다른 표현으로. 역설법의 다른 표현이 모순형용. 이번에 모순형용 역설법 시험법이잖아. 그지? 그니까, 그 얘기했죠. 판단이 이렇게 앞에 외로운은 마이너스야. 근데 황홀한은 플러스라고. 모순된 거지. 서로 모순된 이미지가. 그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들이 죽어서 쓸쓸한 외로움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유리창을 통해서 뭘 보는 거야? 아들의 환영을 보는 뭐가 있는 거야? 황홀함이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존재하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그 밑에 놨지? 폐혈관이 찢어졌다니까, 폐 쪽에, 폐결핵. 그지? 아들은 폐결핵으로. 옛날에 결핵으로도 많이 죽었어요. 요즘 그거 사나? 그 뭔지 봐. 눈치가 참. 요즘 다 사는구나. 근데 옛날에 그게 거의 불치병처럼 많이 죽었어. 지금은 치료가 잘 되지. 그 해마다 그래서 디자인이 다 바뀌잖아, 계속. 그의 특징에 맞춰갖고. 동그라미 치고. 밑에 식구치안가의 낙구 전통은 계승이란 말이 있지. 밑줄 쳐볼까? 왜냐면은 이걸 밑줄 치는 이유는 다른 거 있으면 밑줄 안 쳤는데 지금 밑줄 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식구치안가를 시험범위 보니까 제망매가에서 그지? 식구치안가가 보면은 4구체, 8구체, 19체를 발전했는데 식구치안가의 무조건 중요한 특징이 뭐니? 이 마지막 부 있지? 여기가 뭘로 시작하는 거? 감탄사로 시작하는 규칙이 있거든. 룰이 있거든. 그걸 그대로 계승했다고 본 거야. 마지막 부에서. 너는 산새 네모치고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래도 나름 여기서는 뭐 했었어? 영탄정 어조를 사용했지, 대놓고. 감탄사 해갖고. 그 밑에 예시답 봐봐. 둘의 차이점. 자, 두 작품의 화제는 모두 자식을 잃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 밑줄. 눈물의 화제는 슬픔을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극복. 그렇고, 유리창의 화제는 감정을 절제하지만 여전히 슬픔과 그리움. 그 차이점이래. 공통점과 차이점. 됐지? 자, 눈물은 여기까지. 쏘리. 93페이지 보고 가야지, 정리하는 거. 93페이지. 자유시 서정시는 지겨워 죽겠어요. 종교적, 명상적, 상징적, 명상적, 조금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지? 명상적.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약간 기도하는 느낌? 그지?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느낌. 그래서 명상적. 눈물과 아들의 죽음, 그 다음에
슬픔의 종교적 승화 여기 나왔네. 순결한 삶. 순결한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 그러니까 이 정신이나 머릿속에 어딘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삶이겠지. 미움도 증오도 원망도 없는, 그지? 평화로운 삶이겠지. 특징, 비유와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는데, 이건 원래 그렇게 다 쓰는 거고, 대립적 이미지 쓰는 거고. 절대자에게 기여한 어조와 경어체. 자, 경어체 독립시켜. 이거를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학교에서 확인이라고 적어요. 난 솔직히 가르치는데 납득 못해. 경원체라는 게 존댓말이잖아. 그지? 굳이 존댓말이 보이나 싶은 생각이 들어. 원래 존댓말이 경원체라는 게 종결음이나 통해서, 그지?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있지? 이런 식으로 반말과 존댓말 구분하는 건데, 시를 보면은 나는 굳이 이거를 왜 경원체를 썼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항상. 봐봐. 88페이지. 시를 봐봐. 존댓말이 있는가. 주시다. 라고 끝났잖아, 근데. 이건 주체로 표현 선어가름이 시는 있어도, 그지? 상대는 표현은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니네가 학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짚고 가봐. 나중에. 그래서 시험에 안 내더라고, 근데 작년에도. 근데 경건한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보면 되고. 나머지 밑에는 정리한 거는 어차피 다 봤던 내용밖에 없어갖고, 거의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 밑에, 사별을 주제로 한 시가 막 정리되어 있네? 야! 소름 돋았어. 곡자 은수죠. 하긴 어차피 더 없거든, 솔직히. 송수건의 산문의 길이 얻어 누이가 죽은 거야. 한번 제목만 보고 가도 돼. 어차피 안 나오더라고. 자, 넘겨. 그래서 이건 니네 교과서는 상관없는 거라서 94페이지, 95페이지 보면은 가을의 기도하고 낙화 나오지? 그러니까 낙화를 아까 얘기했잖아. 왜 이게 언급됐는가. 그지? 잘 받으면 좋고. 근데 됐어. 안 봐도 되긴 해. 참고로 읽으면 돼. 자, 낙화는 여기까지.